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희 삶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 모든 나눔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 사람의 심령마다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들어 성령님이 주시는 빛과 또한 물로써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머리이신 줄기이신 예수님만 붙들어서 쑥쑥 잘 자라는 가지들과 열매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런 관유 향기름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명된 세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세 가지만 조금 보충을 하자면, 그런 향기름에 대해서는 아도핑크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책에서는 582쪽에 이러한 4가지 주된 향료들의 모형적 중대성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모략은 쓰라린 것이지만 향기로운 그의 죽음으로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켰다. 그리고 육계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그의 거룩한 열심을 가리키며, 창포는 죄 많고 사악한 세상에서의 그의 올바름과 의로움을 가리키며, 계피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문종과 예배를 가리킨다. 아멘. 라면서 이 각각의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각 4가지 재료의 그런 출처라든지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을 이제 각각의 영어 단어를 발음하는 거를 생각을 못해서 준비를 못했는데요. 창포 같은 경우는 캘러머스, 계피는 캐시아, 육계는 시나몬, 몰약은 그때 제가 미르라고 했는데 미르가 아니라 멀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캘러머스와 캐시아, 시나몬, 멀이 그런 향기름의 재료를 쓰였다라는 것이고요. 지명 세공들 브살레과 오홀리압의 경우는 영어로는 베잘릴 그리고 어홀리압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아히사막은 아히사막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공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책에서는 591쪽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인간의 성품들은 그런 신과 인간이죠. 신인의 다각적이며 다양한 완전함을 예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즉 이런 브살렐이든 오홀리압이든 세공들이든 제사장이든 이 모든 인물들이 각각 예수님의 다각적이고 다양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은 창조자를 나타낸다. 창조물 중 어떤 것들은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며, 또 어떤 것들은 그의 완성된 지혜를, 다른 것들은 그의 항상 있는 미쁘심을, 또 다른 것들은 그의 풍성한 긍휼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각기 그리고 모두 그들을 만드신 자의 특별한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요구된다. 이와 같이 아벨, 노아, 모세, 아론, 다윗은 그리스도의 전체의 모형이 되며, 그들 각자는 그분의 인격, 직임 또는 사역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우리 앞에 있는 모형도 이와 같다. 즉 오홀리압은 브살레를 보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홀리압은 아히사막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히사막의 이름 뜻이 의지할 형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홀리압이 브살렐에게 그러한 형제가 아니었을까. 뭐 지파는 다를지라도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로서 서로 이렇게 보충 보완하는 관계.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 함께할 사람들도 붙여주신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요, 안식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시면서 뭔가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조금 갑자기 또는 뜬금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맥락상 대체 어떠한 그런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했고 또 반드시 이런 모든 회막 기구와 그 기구를 만들 사람을 지정한 다음에 이것이 거론되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림은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인데, 보시면 이렇게 뜰기둥이 있죠. 이 뜰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싸고 조각목이었고, 네, 그냥 조각목이었고요. 그 대는 밑에는 놋받침이었고 위에는 가름대였죠. 그래서 흰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60개의 뚫기둥이 둘러 있었고 그 앞에 지금 대제사장이 이 관과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힌 금패와 흉패, 견대의 호마노,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에봇과 허리띠, 그리고 그 에봇 받침 청색 겉옷과 그 청색 겉옷에 달려있는 종과 석류, 술들과 그 안에 있는 또 흰 속옷과 또 안에 속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흰 옷을 입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위에 관을 썼고 또 이 흰 속옷과 속바지를 입었는데요. 이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재료로 또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형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고요. 이렇게 놋제단에서 네 뿔에 제물을 메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다음에 이 제사장은 모든 번제나 화제 또는 요제를 마친 뒤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그 손과 발을 씻고 이 5기둥이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설병과 등잔대와 또 금양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속죄 1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또 속죄소가 있었죠. 그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징설병을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31장에서는 아직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기 전이지만 후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기둥 5개도 위에 이렇게 기둥 머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 받침은 놋받침이었다. 라는 것이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에 칸 막는 휘장이 있는 4개의 기둥의 경우는 아래가 은받침이었고 기둥머리가 없었다. 근데 그 각각이 어떤 기둥과 같은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 그리고 이 신약의 서신서를 쓴 5명의 저자들을 가리킨다고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모형적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또 요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이 사랑으로 걸어갈 길이었어요. 이 걸어갈 길이라고 이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598쪽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약속이 그러함 같이 그의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한 것이기에 그 답례로 그분을 사랑하는 심령은 그 약속만큼 그 사랑 안에서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권위와 염려를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두 번째 언급된 안식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된 안식일은 그 십계명을 반포할 때 그때였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걸어가야 된다. 라는 표현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볼 부분은요. 실제로 아도핑크 목사님께서도 이거를 walk in love라고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런 원어적인 의미로는 walk in love 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모방자로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walk라는 것은 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run aft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따른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 길로 걷는다는 의미고 다른 말로 그 길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달려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run after, walk, follow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마크 윌츠 목사님의 강의를 참조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구속된 백성으로서 창조주의 그런 구속자의 권리와 요구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으로 걸어갈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천지창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전에 그런 6일간 창조에 대한 기쁨과 만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걸로 그냥 완전한 안식으로 충족된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뿐만 아닌 그런 예견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이것은 천년 통치시대, 즉 천년왕국에서의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일의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안식을 누리는가,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서 같은 그런 문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6장 14절, 8장 11절 그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는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13장 10절, 13장 16절에서도 반복해서 그런 악인은 평강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기에서 가리키는 악인은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진창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평강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르냐면요, 기갈이 있습니다. 늘 뭔가 목마르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육적으로는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만족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요, 본성적으로 평강이 없고 늘 갈급함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람은요, 단순히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심령의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고생하고 목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부르심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데요? 쉼을 얻는데요. 즉 안식, 레스트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다?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전부터 이런 안식이 들어올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죠.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의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이 17절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0장에서도요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레위기서 20장 26절 이 표징은요 어떠한 표징이 되느냐 바로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하나의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릴 그 주인은 대상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인의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전에서 그런 반세겔의 세금을 신약에서는 거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라는 것을 이런 그리스도인이 안식의 그런 순서 또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봤습니다. 매우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안이 없고 목마르던 우리에게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사 영적인 풍성함과 풍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 안식일을 표징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요 그런 안식일에 대한 것도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사도는 이러한 말을 하죠. 너희가 각 그런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 행하든 아니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그것을 믿음 따라 하라. 라고 로마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쉼 가운데 안식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이고요. 두 번째, 경륜적으로 천년왕국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는 그 안식일에 그 첫째 날에 하루 동안이 천년과 같다는 겁니다. 그 천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즉, 그 안식일의 일곱째 날에 그 하루가요, 천년으로 확장돼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사탄은 그 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적갱에 던져져 봉인당합니다. 즉 만국을 미혹하는 일이 천년 동안은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미혹이 없는 동안 백성은 얼마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요.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보좌들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 이들은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들은 참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또한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미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안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년이 차서 마귀가 풀려서 만국을 모아 미혹하여 곡과 마귀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뚫은 그 대적들을 불태우고 또 이 하늘과 땅은 말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백보자 심판 뒤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곳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 할렐루야. 이 안식일이 사랑으로 걷는 길인데 이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과 잠잠한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지요. 그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거하다 라는 그 뜻의 원어가 장막이라는 뜻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603쪽에 아도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거룩하며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 안에서 쉴 것이며 그의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 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법적인 측면에서 이 규례가 구약 당시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매우 경건하고 엄중하게 지켜졌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 거류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나무하는 자를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그것이 뭐 나무 땔감이 당장 없어서 급하게 나무하는 것이었든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그 계명을 범하는 자, 10계명을 범한 자에게 죽음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엄중함은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마지막 계명,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계명을 범한 자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도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계명을 범했을 때의 결과라는 것이고요. 또 신명기 13장 10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빼어 떠나게 하려 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각각의 십계명들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됐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이 모세의 법은 사실상 모세의 법, 하나님의 법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베푸신 율법, 그 십계명, 도덕법을 폐한 자도 이런 도덕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제사법이라든지 또는 그런 시민생활에 대한 시민법도 포함한 것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물며 그런 영원하신 성령 예수님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엄중하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은요
사람에게 어떤 죽이는 것이었어요. 왜냐?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 새 언약은 없던 것에서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옛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구약의 법은 폐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도외시하는 그러한 착각이 참 이렇게 많이 편만해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예수님은 언약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케 하셔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 죄인이 바로 누구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자기의 영적 비갈에 그런 어떤 고통받는 죄인들은요, 필연적으로 빛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면요. 그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선택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느님이 부르신 백성은 그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빛을 갈구하게 되고 생수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죽이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몽학 선생으로서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죄인된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의 죽임당한 처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잊게 되는 것을 바라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하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 또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요?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 귀중한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그런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적혀 있는 율법도 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이끌어 주니까요. 이 회개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거든요. 아, 내가 이 계명을 범함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내가 심판받을 자이구나. 그러므로 그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어린 양 대신 구약에서 그 성막, 우리에게 성막이 되시고 각각의 기구가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리스도께 더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교리가 자유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고요.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과 몸과 힘과 뜻과 목숨 다해 순복되어 있을 때요. 할렐루야. 너무 안식일과 이 말씀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중한 것이고 그러한 것인데 그 안에서도 하느님의 긍휼이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경우도 시장할 때 그런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물론 이 진설병은 기간이 지나서 제사장의 그 떡상에서 물려낸 떡이죠.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받아 먹고 또 그 제사장에게서 노예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에게서 골리앗의 칼도 받았던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었어도 그때 다윗은 즉결 심판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무죄한 자는 예수님이시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지 않았던 다윗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푸셨는데 무죄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특히 또 어떤 죄악까지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즉 그런 음행을 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서 또 우리아를 계략으로 인해 사악한 계략으로 전장터에서 죽인 그런 살인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에 있는 그 어떠한 제사로도 속죄되지 못하는 심히 큰 죄악이었어요. 어떤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구약에 있던 도피성이라는 것도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한 그런 긍휼이었지 고의적이지 않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었지 다윗과 같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의지할 제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없는 겁니다. 형식이. 그래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만 그 벌을 면제하진 않으시고 우리의 밧세바가 잉태한 다윗의 아이를 뱃속에서 그렇게 죽이시지요. 네. 뱃속에서 죽이지 않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요. 절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과 같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였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다윗과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장면은 사무엘하 12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그런 심히 앓은 다음에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다윗이 기도했던 그 내용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 형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법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이를 위해 부르짖는 상한 심령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쌍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대에서는요, 이것이 특히나 이 율법적이고 시험적인 시기였어요. 안식일에 나무 펜자를 죽임당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험적인 시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인준을 하시면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서 질문 드렸던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이 십계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그중에서 안식일에 회막기구를 만든 자를 지정한 다음에 나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는요. 성막기구의 식양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서 11절이 돼서 그 성막기구를 만들 세공사를 지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기구가 준비가 되고 그것을 섬길 제사장들이 완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쉬시고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사역 그 6일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는 것과 결부가 되는 거죠. 우리 지구역 6일은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해서 우리 6000년의 지구 역사가 끝났고 마침내 마지막 그런 천년왕국에서의 1000년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이 갖춰지고 건축되고 제사장이 위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명령하신 다음에 마치 그 6일간의 창조에서 6일간의 명령을 마치고 안식하셨던 것 같이 12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기구의 모양과 만들 세공사까지요. 그걸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 그런 예표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명령하시길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60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위하여 일할 세공들의 지명과 안식일에 관한 언급 이후의 내용에서는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와 요구사항이 주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의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선악이 이루어졌으며 영원히 보장된 사실을 공포한다. 이 공포되는 장면이 바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2장이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행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과정을 저희가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게 되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숫곳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고 그 탈출한 백성이 람셋을 지나서 숫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곳에서 에담을 지나 홍해를 건너죠. 여기에서요.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에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마라에는요.
쓴물이 있었어요. 이 마라는 수르 광야에 있는 지명이었고 이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침내 도착한 이 마라에 있는 물은 쓴물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마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엘림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는 또 12생과 1흔 종려나무가 있었죠. 이 엘림에 도착한 백성이 이제는 수르 광야에서 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신 광야로 가게 된 것이 둘째 달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었어요. 이 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이 마사와 무리바 백성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써 물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인 거예요. 이곳이 이 시내산에 있는 이곳이.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시내 광야에는 셋째 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는 또 아말렉과 싸워서 어떤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들기도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셋째 달에 도착해서 그런 십계명을 셋째 달 3일과 7일에 받게 되는 겁니다. 3일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어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백성이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결 작업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떨며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반포하고 언약을 비준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마치 계시록 8장과 11절에 있는 그러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이것은 각각 어떤 일곱 인과 일곱째 나팔 이런 것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지 셋째 달 3일째에 이런 십계명이 반포되고 언약을 비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7일째 엿새 후에 7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으로 가는데요. 아론과 훌은 백성과 함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고요. 산 밑에 있는 백성은 그 시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뛰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이 이게 맑은 날씨에 찍으면 이렇게 생긴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서 40주야를 그렇게 금식하며 모세가 있었던 거죠. 47일째 되던 날, 40일이 지나 7일째 올라갔으니까 40일이 지난 그런 47일째 되던 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마음이 변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경멸의 말을 내뱉습니다. 이 모세는 이라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금송아지 그때 우리가 좀 더 사도행전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어떤 식으로 경멸했느냐? 사도행전 7장 39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며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배열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은요. 고의적이고 공적이고 연합적인 불순종의 행태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this Moses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 경멸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장면과 대조적이냐면요.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이런 사울이 기브온에서 승리를 거두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백성이 그렇게 사울 왕의 그런 초창기에 그를 높이고 어떤 경외하고 정말 그를 대적하는 자는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나섰던 장면과 아주 대조되는 장면인 겁니다. 이 모세는 이라면서 자기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세에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원망과 불평과 경멸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완고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본심은요, 패역한 마음이었어요. 애초에 복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보다는요, 배도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평안할 때에 그 백성들은 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할 점은요. 이 당시 백성들은요. 여전히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런 만나를 매일 아침 베푸셨어요. 그럼 이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보면서도 이 일을 행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 아침 눈으로 생생히 본 경험이 있으면서도 혹은 심지어 그 기간 중에 이러한 배도를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 백성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모세는요. 그런 백성의 경멸을 받았다는 점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는 겁니다.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요 지금 배교의 완성의 시기에 있습니다. 저의 좀 개인적인 이해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배도의 완성의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핍박의 시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지정하신 그 마지막 일의 7년은 이미 시작되었거나 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거고 우리의 모든 뜻과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채지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선과 악이 극명히 분리되는 때고 이곳저곳에서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재앙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한 여정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재앙에 임하는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과정입니다. 인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재에 잠겨서 그분이 마침내 이루실 구원과 심판을 그런 영적인 통찰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자 보는 것 같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긴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은 아까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walk in love인 거예요. 사랑으로 걸어갈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 소망의 과정, 이 환난의 기간 중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타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타협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증 또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배도예요. 무형을 유형으로 옮기기 위해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인 것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보게 될 형상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무엇, 가증한 덩어리, 금송아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만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든다시고 어떤 유형의 것으로 애써 만들었어요. 자기한테 있는 금을 바쳐서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튀어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생긴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혹시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무엇으로 만들기 시작하진 않았을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그분과 1대1 교제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뭐 직장이 먼저지 사역이 먼저지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일을 그분께로 정면 돌파하는 일을 미루고 있진 않을까? 회피하고 있진 않을까? 근데요, 그렇게 뒷걸음치다가는 결국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입에 삼켜질지도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곧 오십니다. 만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각에. 그러니까 이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610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호라,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그러했다. 인간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갈망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몸은요. 인간의 마음은 감각을 채우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사랑한다. 오직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날마다 싸움이 있죠. 왜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폐역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거듭남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영어 표현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jump on the bandwag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을 나타낸 건 맞으나 홍해를 건넌 것이 그것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보증이 되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시료에 편승했을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거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장 26절을 보면 장정이 60만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남녀를 합치면 그 200만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200만 무리 가운데 홍해를 자기 자아의 진정한 그런 죽음터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살아난, 즉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광야의 세대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어요. 요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참고로요, 이 요수아가
모세를 수종 들던 이때는 나이가 한 40대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산지로 들어가던 갈렙이 85세일 때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10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는 여호수아는 젊은 청년이고 갈렙은 늙은 할아버지라고 상상이 많이 되는데 사실상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한 10몇 살 정도 또는 20살 정도 더 이렇게 나이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거짓 신들을 섬겨왔으며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증명이 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도 이미 그런 가증한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짓 신들을 섬겨왔으며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육신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단지 상징적으로 구원받았음은 사실이지만 그들 중 대다수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라고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비록 그러한 기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어떤 의로워서라던가 하나님께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을 다루던 그때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백성을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이 시험 또한, 템프테이션 또한 우리의 정욕에 의해 우리가 끌어들인 것이지만 이것을 또한 인내로서 물리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또 한 번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존유하여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거듭난 자의 무리에 묻혀서 그 흐름에 단지 편승한 자인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저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에 고정된 사건인가? 아니면 지금 바로 나에게 생생히 역사하는 살아있는 장면인가? 나는 매일 그렇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에는 그들과 섞여 있던 잡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유월절에는 참여하지 않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런 이방인은 그렇게 구별이 되었던 거죠.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당시에 제자들이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곳곳에 둘씩 짝지어서 가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런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을 것을 예수님께서 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는 비둘기같이 그런 순결함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의미가 깊게 봤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회당이 타락하면 즉 계시록 2장 4절과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반드시 사탄의 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의 회당이 타락하고 난 뒤에
사탄의 회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사탄의 회당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출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갈 것은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자리를 상기하는 그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 에스겔서 16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봤던 그런 아가서와 에스겔은 이 출애굽기 강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넣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하느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배도라는 것은 결국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서 발생하였음을 이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40일이 마치 시험기간이었다, probation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probation은요, 영어로 그 영어 사전을 보면 법률적인 의미로는 보호 관찰 기간을 뜻하고요. 직장에서 이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수습 기간을 뜻하고요. 학생에게 징계할 때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런 근신 기간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40일이요. 백성에게는 시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프로베이션 기간에 백성은 tempted, 시험받았다는 거죠.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그곳에 계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산에서 40일을 시험을 받으셨던 것 같이 그때 그 시험 받았다는 것이 영어로는 tempted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이 어떤 그러한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요. 제 개인적인 이해지만 이 40일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진 것이 마치 에스겔 4장 6절과 사도행전 7장 42절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2절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라고 했던 이 40년이 앞서 그런 어떤 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미혹된 이 40일과 좀 연결이 된 숫자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칭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다른 학자의 견해를 책에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이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때는요. 엿새 후에 7째 날에 그런 요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그 변형산 사건 때도요.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요수아를 데리고 따로 올라간 것처럼요. 근데 모세의 경우는 요수아를 중턱에 남겨두고 혼자서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가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는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올 때 그런 어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즉 백성이 마귀에게 완전히 그런 진압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 14절 1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되신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때도 어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낑낑대는 그러한 장면이
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장면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귀신에게 잡힌 아들에 대해 아무도 처치를 하지 못하고 곤란해하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해석도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백성들이 섬겼던 곳은 금송아지였습니다. 황소의 모양이었어요. 3절 4절에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그러니까 아론이 참 애를 썼죠. 부어서 조각칼로 새기기까지 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했는데 이 황소는요 아피스입니다. 이것을 시편 106편 19절 21절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이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경고를 하는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송아지 형상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굳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육신의 종력에 따라서 감각적인 것들을 이토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허망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이 기껏해서 만들어낸 게 고작 이따위의 것이라니.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쓰잘데기 없습니까? 이런 덩어리 자체, 쓸데없는 덩어리. 아주 가장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하하. 네, 여기서 제단을 쌓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요, 이 주상을 쌓는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과 34장 13절에 쓰인 마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벨리스크입니다. 서 있는 우상이란 뜻을 가지게 돼요. 이것은 솔로몬 때도 그 이후에도 어떤 주상을 아세라 주상과 그런 주상들을 바알의 주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역사는 반복되고요. 가짜는 진짜를 모방합니다. 즉 짝퉁은요. 늘 진또배기를 어떻게든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해요. 근데 짝퉁은 짝퉁입니다. 짜가는 짜가예요. 절대 그 진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아론 대제사장이요. 아직은 대제사장이 아니죠. 근데 이 아론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인 것처럼 모방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 3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때는 2배입니다. 2배.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2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 오홀리압이 단지파에 속했던 근데 단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가장 미약하게 취급받는 지파였다는 것을 봤습니다. 왜? 단지파는 길섭의 뱀이라는 예언이 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처럼 그런 어떤 많은 우상 숭배를 행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거를 각각 베델과 단에 두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적용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게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절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겁니다. 흉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써 자위를 하는 거예요. 약간 양심에 찔리는 걸 좀 비슷하게 흉내 내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런 찔림을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자기 열심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게 외식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이 비슷하게 모양은 흉내내는데 그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아예 달라요, 본질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식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비슷하게 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따른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외식이 무엇에? 탐욕과 방탕과 더러운 것과 죽은 것과 외식과 불법이 다 어떠한 욕심에서 기인한 거예요? 자기 영광에서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기 영광.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는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결국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포장을 씌우는 겁니다. 이때와 말세인 지금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아론이요, 여호와의 전리리라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는요, 전혀 없었어요. 3, 4월에는 공식 절기가 없습니다. 이건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조금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면요. 어떤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만찬과 바자회와 종교적 축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련회 이런 거겠죠. 카드놀이 이런 행사들에 대해 그 행위를 입증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엄중히 던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32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속죄제가 빠져 있어요. 보세요. 분명히 제사장 위임식 때도 뭐부터 했습니까? 속죄제 다음에 번제이자 화제를 드리고 또 그 위임식 순양을 잡고 또 이렇게 그 요제를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다른 건 다 드려요. 번제 화목제는 드리는데 속죄제는 빠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탁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조금 더 저의 이해를 첨언하자면 진정한 회심, 회개함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거죠. 언약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진정한 육적인 본성이에요. 이사야서 57장 5절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20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레미야서 17장 2절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고 하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 백성의 마음은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방자갱하는 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이것이요. 이게 KJV 성경으로 보면 이 방자갱하다 이것이 nak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이게 행음한 게요. 진짜 행음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은요. 그 본성 자체가 그 사탄에게서 나온 그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더러운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냥 뛰노는 게 아니라요. 벌거벗은 채로 뛰놀았어요, 사실. 네, 그것을 우리가 좀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너의 백성입니다.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자유는요. 육신의 탐욕을 만끽하는 자유였어요. 육신의 그런 정욕을 탐닉하는 그런 자유, 방종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이토록 속히 행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는 일찍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라는 겁니다. 내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Not my people, your people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요. 십계명을 듣고 그거를 언약을 비준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공식적으로, 연합적으로, 고의적으로 언약을 깨뜨린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반포했던 그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언약이 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 간에는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호세아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암미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네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나중에는 또 베푸시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는데요. 그 부패는요. 스스로 부패한 거랍니다. 신명기 4장 16절 25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즉 우상을 새겨 만드는 거는 스스로 부패하여 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 12절 이거는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회고하면서 말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너의 백성, 내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신명기 31장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몇 번이나 감동된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몇 번이나 감동된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러 간 길목이었던 그 라마나웃에서도 사울은 영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마지막에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사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근데요, 그것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기를 택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새 본성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고 있죠. 네.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는 말씀에서요. 두 가지. 첫 번째, 속히 떠났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속히라는 표현에서 저는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장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을 싫어하는 것이 예닐꽃까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또 뭐랑 대조가 됩니까?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서 5장의 walk in love 거기에서 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walk 그 길로 걷는다는 뜻이고 그 walk는 원어적으로 run after 달려가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선을 행하기에 달려가야 될 사람이 악을 행하기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속히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백성이 말하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도중에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욥기 28장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1장 27절 반역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예요. 즉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어떤 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왜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자는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을 볼 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들은 그래 왜 그렇게 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피차 일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붙들 것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그런 악한 행실에서 대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7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가 이러했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몸이 따르는 죄의 법이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죄를 가증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렇게 금송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봤고 또 이어서 조금 쉬다가 그럼 32장 11절부터 1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